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주제입니다. 세상 보기. 자,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걸 보실 때 주님은 어떠실까?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떠오르는 것이 주님의 피와 살,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나의 구원, 그리고 감사. 그러면서도 또 이 속에는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의 사명,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부분에만 익숙해지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새로운 걸 찾아내고 안 보이는 부분들을 찾아낼 때 변화와 발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 일에 처리하는 방법도 내가 아는 방법보다 숨겨져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잘 찾아내면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인생에 재미가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기 위한,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 막 움직임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 떡, 잔, 아주 작은 글씨, 그리고 배경이 있습니다. 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수님의 얼굴, 그분의 모습, 또 그분의 마음. 이 떡과 이 잔의 의미, 또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안 보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는 또 오늘 저의 구원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한 편 속에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그분의 떡을 주시고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나에게 나의 사건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떡과 잔, 역시 희생이죠. 희생, 그리고 나의 구원, 열매.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또 연상법 훈련이에요. 이 그림을 보실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 떠오르는 장소, 떠오르는 사건, 떠오르는 사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저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6장, 27장. 26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만찬,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27장에 가면 이제 이 사건이 가리키는 십자가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사실 창세기 3장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죠. 인간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죄 없는 세상 살다가
죄 짓고 나니까 창세기 4장의 고통스러운 역사 속으로 가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우리를 고통의 시간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복구시켜 주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또 이 장면을 볼 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맨 처음에 부흥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아마 그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경험. 또 이 십자가는 이제 제가 목회할 때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또 막 죄짓고 막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저를 막 학대하는 것들이 있었죠. 너 같은 게 무슨 목회냐, 목사냐, 다 그만둬라. 막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때 나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용해야 될 은혜의 도구예요. 오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 때 막 에휴 나는 안 된다니까 나 같으면 그러지 말고 주님 그래서 나한테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 딱 바라보고 주님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 놀라운 보물을 두고 자기 학대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 뒤에 저는 앞에는 창세기 3장의 그림, 죄 짓고 쫓겨나는. 그래서 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음 그림은 십자가. 그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 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미래를 많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대한, 그래서 뭘 준비를 하면 앞으로 더 아름답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난번에 5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7가지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영성,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영성의 프로그램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영성.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명, 뭔가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하고 살 거냐. 그 다음에는 역시 건강이 또 뒷받침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또 물질 준비.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나 그 대화법 이런 거 우리 훈련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 또 가족, 손주, 뭐 자녀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또 어떤 취미생활을 하면 활기가 있을까? 그래서 취미생활.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남겨야 될 것들이 뭔지. 다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들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되면 앞으로 몇 년 뒤에 그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인생은 살고 있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가올 다음 시간이 참 중요한 거죠. 자,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65 구조를 생각하면 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읽을 때 또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깨달은 게 잘 없으면은 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또 깊이 생각하시면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평범함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시련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서 감사하시면 마음 평안해지고 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기쁘셨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알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아유, 난 잘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그게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해볼게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억하시죠? 오늘도 뭐 할 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은 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두 번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네, 전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가룟 유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니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던 것이 차라리 그에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 계시지 않았을까요?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참 가룟 유다가 이 기회를, 참 회개하는 기회를 잘 살렸다면 참 정말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거. 자,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제자들이 지금 땅 꿈꾸고 있잖아요. 다윗 왕국 건설. 누가 더 높은 자리야? 베드로가 높은 자리야? 요한이야? 뭐야 이거? 나는 어느 자리야?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살이야, 내 피야.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편에서는 좀 외롭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힘든 일을 만나도 누군가 옆에서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면 그 힘이 나는데 지금 전혀 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좀 외롭고 아프고 슬프지고 슬픔, 이런 감정을 갖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의미를 모르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들을 볼 때 안타까웠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찬식 할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시잖아요. 십자가를 또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잔을 나눠주실 때 감사 기도를 했어요. 전 이게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 피 뿌리심을 앞에 두고 뭐가 감사했을까? 왜 감사 기도를 했을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좋은 일, 아주 그런 축복된 일들이 막 만났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사.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 이게 참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저는 3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았을까? 아프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감사로 만들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아버지, 뭔가 뜻이 분명히 있어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해서 아프지만 내가 해야 될 이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돌아올 수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오늘 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 김성길,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된 것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도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거창하게 막 하지 못해도 저는 예수님께서 그 감사함으로 받으신 것, 그래서 모든 일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23절로 25절에 질문 2개 만드는 겁니다. 23절,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낮이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속에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필이면 세상에 와가지고 그 수많은 일 중에 예수 팔아먹고 지옥에 가는 이 상황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2번째, 유다는 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예수를 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딴 제자들 앞에서 숨기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 계획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딴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게 회개할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 네가 말하였다 그럴 때 주님, 바로 무릎을 꿇고 주여,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묵상의 시간입니다. 묵상 중에 묵상.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365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대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주님,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사용할 말씀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한번 쭉 기억하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속에 영감을 주십니다.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했어요. 오늘 제가 할 일들,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첫째는 사랑과 헌신으로 하자. 둘째는 감사함으로 하자. 여러분들도 주시는 영감이 있을 거예요. 그 영감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걸 생각하고 살면 오늘 하루가 멋진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은 SQ 기도문이에요. 영성재능인데 여기 6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뒤로 넘어가면은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공익적 가치를 갖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불행해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합니다. 저는 이 SQ를 연구하면서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다. 행복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난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행복해. 야,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뭐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래. 아니야. 난 이 정도면 너무 행복해.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게 난 행복해. 하나님 계셔서 난 행복해.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 좋은 하루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가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서 세계가 평화롭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SQ 영성재능 잘 발전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